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네 번째 대강절 맞이하여서 우리 영상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듣는 귀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염려를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시간에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두려움과 계산으로 주님의 뜻을 미루어 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단하지 못했고 믿음보다는 상황을 먼저 보았습니다. 확신을 핑계 삼아 순종을 미뤄왔고 주님의 나음보다 나의 나음을 선택해 왔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작은 순종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탄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성탄의 주님을 노래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 서기광활한 전지에 돌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가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여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구주 나셨네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슬픔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뜻을 앞세웠던 모습들,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흔들릴 때에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는 회복과 치유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어둠 가운데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사랑이 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진성 목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다시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과 순종할 믿음을 허락하셔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수고와 봉사가 주님의 뜻 안에서 결실을 맺게 하시고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때
그 섬김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 깨끗한 그릇 한인교회가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87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우리가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빛, 천사, 또 기쁨, 찬송, 기쁜 소식, 그런 것들인데요. 오늘은 성경에서 성탄을 아주 조용한 그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기록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었던 그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 그리고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개인적인 그 배경, 개인적 백그라운드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녀는 어느 지역의 사람이었는가?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사회에서 중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좀 이렇게 변두리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별 특별한 기대를 받을 것이 없었던,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볼 때에 그 이스라엘에서 북쪽에서 그 북쪽의 그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방 나라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 헬라와 로마 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
율법 같은 것들이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과 또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와 많이 혼합이 되어서 좀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었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 말투와 억양이 조금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이 내는 소리나 발음을 들으면 저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근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조롱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었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 그녀가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 약혼한 처녀의 상태였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의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약혼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좀 사뭇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당시의 약혼은 사실상 거의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주하고 있었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집에서 살 수는 없는 그런 신분, 함께 잠자리를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혼이 파기되거나 또 깨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거의 결혼하고 맞먹는 수준의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약혼한 여자였다. 약혼한 처녀의 몸이었다. 혹시 누군가가 이 약혼한 기간 중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녀는 사회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매우 심각한 간음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극심한 어떤 수치와 그리고 처벌의 대상까지도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이 여인에게 오신 것일까?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몸에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 본문 31절을 보십시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혹시 만약에 내가 이 당시에 마리아였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겠습니까? 물론 이 소식은 천사가 가져다 준 소식입니다. 그 천사도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바로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천사들 중에 가장 신분이 높은 천사장의 신분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 나온다라고 했던 그 분은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사실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당당히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임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과 약혼하였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입장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요셉이 나름대로 미리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또 조치해 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이 마리아의 상황은 자신과 약혼한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딱 우리는 그 부분에서부터 마리아의 걱정이 앞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배가 점점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감추기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부터 오르락내리락 하게 될 그 수군거림, 그리고 그 오해, 또 그 손가락질, 심지어 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당한 위험 요소, 그 리스크를 그녀는 안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감수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더라도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그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쭉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순간 멈춤의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마리아의 고민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또 질문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 그 마리아의 질문과 그 고민을, 생각을 기다려주시고 또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오늘 본문에서 느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아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이 창조되기 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을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초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때에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은 다 이 일을 위하여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천사 가브리엘이 가지고 있는 이 소식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전부터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이미 작정하고 계셨던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 한 사람, 이 한 여인의 존재가 대체 무엇이라고, 이 여인의 받아들임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그냥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아니 그냥 이유도 묻지 않고 또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전능하신 힘으로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시키기만 하면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일부러 때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 중에 가장 신분이 높은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또 그로 하여금 그녀를 직접 찾아가게 하셔서 그녀에게 평안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본문 29절에서 하나님은 이 여인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미리 놀라고 당황할 것 같아서 그녀가 일부러 생각하고 있는 그 반응하는 그 시간까지도 충분히 갖게 해주시고 또 어느 정도 그녀의 마음이 차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천사를 통하여 그 이후의 말씀을 이어가고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름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은 먼저 이 여인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다독여 주십니다.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사역으로 연결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은혜로 연결을 시키고 계셨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것은 은혜다. 놀라지 않아도 된다.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시는 사건이다.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가장 좋은 은혜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사실부터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동의를 구하고 계시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까지도 동의를 구하시고 주시려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실 너무나도 자상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불쑥불쑥 또는 우리를 기다려주지도 아니하시고 순전히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만 무조건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그것을 억지로 받아들이도록 하거나
우리의 입장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강압적으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그 전능하신 힘으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결코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를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사람인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러하십니다. 사람을 기다려 주십니다. 사람을 이해해 주십니다. 놀라지 않고 당황치 않게 하십니다. 차분히 그리고 잠잠히 지켜봐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치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멈춤이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절한 간구 구애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지난 후에 비로소 마리아의 몸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은 그 이후에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며 또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친절히 그리고 세심하게 차분히 설명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문 3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시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쯤에서 말씀을 끝내시고 이제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얼마든지 그 일을 그냥 진행시켜 가셔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기다려 주셨고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충분히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번에는 또다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 마리아의 그 질문까지도 허락해 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이 이해가 가십니까? 질문 자체가 이해가 가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해가 가시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의 질문은 어찌 보면 꼭 이렇게까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만 하시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뭐 굳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지만 둘째는 아예 그 일이, 아예 그분의 말씀이, 아예 그분의 존재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질문을 한 경우는 어떠할까 생각을 해보면 또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고 그 뜻을 제가 정말로 이해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예 부정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또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그 일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다라고 여기기에 우리는 질문을 할 필요조차도 느끼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자신의 삶 가운데에 개입시키고 싶고 또 그것을 위하여 그 뜻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이해하고 싶어서 우리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신의 반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마리아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신을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자신의 삶 안에, 자신의 인생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고 또 그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고 또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 질문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보다 더 큰 믿음의 질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해서도 아닙니다. 그 일이 자신의 일과 자신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어서도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더 진지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내가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의 동기를 과연 모르실까요? 마리아의 질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이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된다라고 하십니다.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이가 잉태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일이 아무리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 또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정말 이것은 내 상식을 아무리 동원해 보아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 자신이 경험했었던 그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결코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배척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할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마리아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자신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더라도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는 것을 안 간다고 해도 문제이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을 간다고 해도 이것은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그토록 듣는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때로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과연 맞습니까? 이 길이 정말 맞다면 저는 왜 이토록 힘이 드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질문을 얼마든지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으시고 또 한시라도 빨리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어 가셔야만 한다고 해서 그분은 우리의 질문을 무시하거나 그냥 그대로 지나쳐 가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마리아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글쎄요, 물론 이 말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성령의 존재를 모른다면 또는 성령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학습된 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설명 또한 마리아에게는 역시나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또 들은 그 답에 대하여 우리가 또 한번 그때의 내가 처한 입장과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동안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이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내 자신의 지식이나 내 자신의 경험의 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영혼의 수준으로 또 믿음의 수준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까지 내가 말을 했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우리를 결코 책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미 그와 같은 일이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분명 사람의 상식 밖의 일이 너 아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본문 3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거절할 것인가? 이제 그 둘 중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점까지 오기까지 마리아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까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말씀과 사실의 서포팅을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까지를 그냥 계속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때를 정하셨습니다. 선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그녀의 생각과 그녀의 고민을 기다려주셨고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녀의 타이밍이 되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마리아의 또 여전히 갖고 있는 의문과 질문까지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예까지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사실성을 알려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최종적인 결정만을 남겨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최종적 동의를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맡겨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녀의 최종적인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것은 곧 말씀에 대한 그녀의 인정이었고 말씀에 대한 그녀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식으로 한 동의가 아니라 지식으로 한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한 동의였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설명이 마리아에게 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마리아에게는 차후 자신에게 일어나게 될 그 개인적인 어려움들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곧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 시선, 창피, 조롱, 침묵과 외로움을 기꺼이 견뎌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삶의 각오까지도 그녀는 떠 안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자신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허락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제 안에 당신의 뜻이,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허락해 드립니다. 이 마리아의 최종적 동의가 맞춰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메시아의 잉태, 성탄은 현실이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육신, 메시아의 탄생, 성탄은 단순히 하나님 계획의 그 일방적인 성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마리아의 의지와 마리아의 자발적 순종과 마리아의 믿음의 결단을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동참 역시 그것 또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설명을 했던 것처럼 아이를 결코 낳을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던 이유, 그것은 오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 설명과도 마찬가지처럼 마리아의 그러한 믿음과 결단,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성탄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이 함께 협력할 때에 현실이 됩니다. 이 성탄의 기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오늘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이해도 해주시고 기다려도 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질문도 하게 하시고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까지도 실제로 보고 또 듣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기록된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 자신의 행해 주심 이후에 우리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 인격적 동의와 자발적 사인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동의와 사인 이후에 그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이 되도록 하십니다. 성탄은 과거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만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이민자의 고단한 일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작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정 현실로 되기 위하여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성취가 화려한 무대가 아닌 갈릴리 나사렛 어느 한 조그만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의 조용한 순종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에 오기를 원해도 되겠느냐? 주여, 주여,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리아처럼 우리의 손을 기꺼이 그분께 내밀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새로운 성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다 함께 한번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성탄의 기적을 이룰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그저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한다. 마음의 허락을 해주기만을 원한다. 그러면 내가 들어갈 것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만 동의를 한다면 그 말씀은 현실이 되어 너에게 안겨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우리도 한번 그렇게 말씀대로 동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탄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탄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마리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라 참으로 너무나도 의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당장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감당할 조차 힘이 없고 또 두렵고 하나님 의심도 너무나 많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탄의 놀라운 위대한 계획의 성취가 아버지 그때 그 사람에겐 일어났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의 말씀의 원리는 지금 내 자신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허락을 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동안 수없는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동안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수없이 말씀하고 설명해 주셔오셨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성탄의 날이 다가기 전에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의 결단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이제 동의합니다. 허락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 안에 오시옵소서. 이 고달픈 이민자의 현실 안으로 오시옵소서. 이 교회의 작은 섬김의 자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 성탄의 기적이 일어나며 그 기적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응답의 찬양, 오 베들레헴 작은 꼴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돌 너 잠들었느냐 별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이제 이어서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성탄이 어떻게 이 땅에 현실이 되었는지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처럼 우리 역시 연약하고 준비되지 않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순종을 미루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님의 뜻을 뒤로 미루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희의 두려움과 계산을 내려놓게 하시고 작은 순종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불확실한 내일과 무거운 책임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탄의 기쁨이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순종 위에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성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 랩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 랩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아름답게 쓰소서. 서로에게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탄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아멘. 예, 우리 김미자 집사님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마 박동희 집사님 그 자녀분 친구가 또 밴쿠버에서 오신 것 같아요. 예,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예, 예배 이후에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파트락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으세요. 귀한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강절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주일 말씀 나눔은 없습니다. 아마 1월부터 아마 다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탄 연합 예배가 12월 25일 오전 10시에 루터란 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이곳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 또 깨끗한 그릇 교회에서 또 찬양팀도 만들어서 함께 캐롤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12월 27일 그 성탄절이 있는 그 주 토요일에는 전교인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윷놀이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 한경주 원사님 댁에서 모이게 됩니다. 꼭 시간과 장소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2025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곳에서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예전처럼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새벽 예배는 마쳤고요. 내년도 상반기 새벽 예배 시작은 3월 10일부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번에 8분이 새가족 1기를 수료하시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2기가 1월 첫째 주에 시작을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원하신 분들 특별히 함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장반 1기도 1월 셋째 주에 시작을 하니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꼭 말씀 양육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큰 변화와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예배가 이제 계속해서 블루룸에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같은 시간대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6년도부터는 이제 예배 섬김위원이 기도위원, 그리고 헌금위원, 그리고 안내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순서를 매 주마다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공지를 해드립니다. 자신의 그 순서에 해당되시는 날짜를 잘 기억하셔서 그 순서에 잘 섬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그런 가이드라인들은 개별적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섬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유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 누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지난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동희 집사님, 이은경 집사님, 한경준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탄의 은혜와 순종의 중요함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마리아처럼 작은 순종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불확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붙들며 평안과 기쁨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꺼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단순한 물질로서의 예물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작은 결단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 시간과 재능도 주님께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예물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다짐하며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